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음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장르라고 할까요?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해요. 신약 성경 안에는 정경으로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실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복음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외경 이렇게 부르는데 야고보, 유다, 도마, 빌립, 마리아, 베드로 여기 다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경에는 4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경에 왜 4권의 복음서가 있을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권이나 있을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복음서를 한 권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권을 한 권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한 권으로 그렇게 묶었던 거죠. 한 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게 시간 순서대로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내용, 복음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 나름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정말 기록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소개해요. 그러므로 복음서의 내용을 섞으면 곤란한 거죠. 각각의 복음서 내용이 비슷하게 보여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인데 그거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었다를 크게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그 느낌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 몇 마리가 언급될까요? 어떤 복음서는 한 마리가 언급되고 어떤 복음서는 2마리가 언급됩니다. 이 두 복음서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각 복음서는 기록 목적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부분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록 목적에 따라 주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이 주목한 건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옆에 달린 강도는 그냥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부분, 기록 목적에 따라서 주목한 부분이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서를 다룰 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록 목적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충실하게 복음서를 이해할 때에 그 복음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서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기록 목적에 충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 초반에 목양교에서 마가복음을 다루었는데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당하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많이 강조된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또 제가 요한복음도 주일 설교로 다루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역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정말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주목하는데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경이 참 좋아서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프린트한 성경책들이 많죠. 그걸 보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빨간색이 한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강화라고 그러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계속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는 선교 강화, 13장에는 천국 강화, 18장에는 교회 강화, 그리고 24, 25장은 종말 강화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따져보니까 마가복음은 2019년 1월 20일 날 말씀을 시작해서 2020년 6월 28일 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데 1년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2021년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 요한복음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8개월 정도를 요한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8장의 마태복음도 긴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말이죠. 특히나 주일 설교로만 다루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인 이 족보의 내용을 볼 때에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이 내용으로 시작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은 족보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시작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인데 이 족보의 내용,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다 언급하기 전에 족보를 간략하게 특징을 잡아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4대를 강조하는 그런 족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본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그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우리 본문에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때까지가 14대이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 그렇게 되어 있죠. 14대를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세 번째는 5명의 여성이 언급된 족보이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을 바세바로 알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성이 언급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이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족보가 족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 언급된 이름을 한 번씩만 고려할 때에 14대, 14대, 14가 아니라 14, 14, 13대가 되는 것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름을 한 번만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씩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이름이
두 번 언급됐죠. 또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해서 두 번 언급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여고냐를 한 번씩만 카운트하면 14, 14, 13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두 번이면 두 번 카운트하면 되지 않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 카운트하면 14, 15, 14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14, 14, 14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14라는 숫자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강력하게 14를 고집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4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리스트 가운데를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여고냐, 여호야긴 지나가면 이 상황이 지금 남유다 왕들의 리스트이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역대기를 보시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15번째 왕 아몬까지 했다는 것을 아실 텐데 아무튼 이 리스트가 13명만 되어 있으니까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요람과 우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요람 다음에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있어요. 그리고 우시야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운데 아달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왕비였다가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어떤 자녀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아달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아마샤 이렇게 3대가 빠져 있습니다. 3대를 빼면서 제외하면서까지 14라는 숫자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14를 강조하려고 했어요. 또 요시아하고 여고냐를 보십시오. 요시아 다음에 왕들의 리스트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고냐,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손자. 요시아 다음에 바로 손자로 넘어갔습니다. 아들대가 없고 이 역시도 14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 놓은 것이 않습니까? 계속 제가 지금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14라는 숫자를 드러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14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암호화하는 것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죠. 그죠? 한문으로 1, 2, 3, 4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른 숫자 표기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히브리 알파벳이 숫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다비드가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음을 따오면 달렛, 바브, 달렛입니다. 오른쪽에서 달렛의 숫자를 보시면 4란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브는 6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4, 6, 4이고 더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4가 되죠. 그러니까요. 14란 숫자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14란 숫자를 보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 다윗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14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외하기도 하면서까지 14를 맞추려고 한 것이죠. 14가 곧 다윗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14를 강조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제가 아까 5가지 강화를 말씀드렸죠. 그 5가지 강화라는 것이 이 오경하고 연결해서 그걸 고려해서 5가지 강화를 말씀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관습을 언급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어떤 유대인 관습, 고르반 그러면 설명을 해요, 설명. 왜냐하면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한 그 정체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을 좀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왕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금이야 그것이 많이 흐릿해졌지만 저 사람 집안 대단해라고 할 때 전주희 씨라고 왕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족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왜 마지막은 14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리스트를 보시면 끝에 13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14를 강조하고 줄여가면서 14를 맞추려고 했다면 마지막도 14로 해야지. 아니 본문 속에도 분명히 14대 14대 14대라고 했는데 왜 리스트에는 13으로 끝나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특히 예수님 이전에 스하엘디엘부터 요셉까지 이 12명을 보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족보는 이제 거꾸로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제가 지금 그 박스로 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마태복음은 줄여놨다 이런 말이죠. 왜요? 14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13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줄이려면 14로 맞춰서 줄이지 왜 13으로 이렇게 되게 했을까? 왜 13으로 끝이 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소개 형식이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주목해 보세요. 대부분의 이 족보에 나오는 그 형식은 A가 B를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게나오라고 하는 나타라는 동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능동형으로 나타 계속 언급되다가 예수님한테 왔으면 수동태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13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동일인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리스트 상에서는 예수가 태어나셨고 다윗 자손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14를 완성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기도 전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언급했다 이런 말이죠. 이미 언급하고 시작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됐겠지만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신 그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순환당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셔. 그리스도시라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 중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명의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두 다 유대 사회에서 흠이 있다고 여겨질 그런 사람들이지요.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사실 바세바는 다윗과 결혼해서 차기 왕 솔로몬을 낳은 왕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좋지 않다 이런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혼한 관계 속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 상태인데, 그런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굳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이 필요했을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야, 그런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 라고 할 때에 이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첫 시간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계인데, 이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시작에 등장하는 족보 내용이 지겨운 본문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처음부터 족보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혹시 지겹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본문이라고,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선택된 첫 번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시해야 될 본문인 거예요. 지겹거나 큰 의미를 주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강조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첫 번째 내용이 족보니까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본문을 꼼꼼히 읽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성실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시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구나, 이런 가르침 참 놀랍구나 하면서 놀라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본문 안에서 이미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랬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세요. 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 이미 그 현장에서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13장에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향이든 아니든 어떤 곳이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낙타하고 바늘기 얘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몹시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22장에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도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많은 신앙인들이 작정하고 읽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읽기는 좀 부담스럽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마태복음부터 읽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것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랑 같이 마태복음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알았다면 내가 그 가르침, 제대로 알게 된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제 순서에 역대기를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역대기를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듭거듭 제가 반복한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죠.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도 얘기하고 솔로몬도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역대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역대기를 읽어 나갈 때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 정말 사람들의 이름이 많거든요. 그 이름들과 여러 사건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참 재미가 없는데, 열왕기도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기록 목적을 잘 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기록되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똑같은 복음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라고 그렇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부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작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에 이어서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함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을 먼저 소개한 뒤에, 그런 다음에 가르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본문의 첫 구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분인지를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어떻게 태어나셨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르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장, 2장을 지나가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설교자로서 가지는 소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래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동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특히나 해결하지 못했던 본문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명세기 신약 성경 전공한 사람인데, 그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마태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속에는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제가 산상강화,
또 선교 강화, 또 천국 강화, 교회 강화, 종말 강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듯이 성실하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긴 시간이 걸리겠죠. 주일만 다루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매주 마태복음에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서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 두 주를 빼면 그 전까지 제가 다뤘던 본문은 창세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나그네로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아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태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권위 있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주목하게 하시고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